오늘은 계시록 15장을 통해서 유리 바닷가의 노래, 짐승과 그 우상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30배들의 노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계시록 15장은 14장에 나와 있는 그 30배 알곡들, 그 출소한 사람들이 그들이 순교하고 올라간 것을 소개하면서 그 다음에 7 대접 재앙이 준비되는 것을 소개하면서 마칩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에 16절은 이 땅에 남은 마지막 알곡 30배들이죠. 이들을 추수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12절의 말씀처럼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했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바로 이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고 그 다음에 이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지금 계시록 15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 3년반이 시작되기 전에 1335일까지의 일이죠. 여기까지가 45일 그 공간 안에 일어난 일인데 땅의 곡식이 다 익음으로 천사들이 땅의 곡식을 거둘 때가 이르렀다고 큰 음성으로 외치자 예수님께서 친히 낫을 휘둘러 거두셨는데, 이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패를 받지 아니하므로 순교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들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죠. 계시록 14장은 천사를 보내어 영원한 복음을 전한 후에 때가 이르자 예리한 낫을 가지고 믿음을 지킨 30배 알곡들을 어떻게 추수하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했다면 계시록 15장 1에서 4절은 추수된 사람들이 낙원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낙원은 주 안에서 죽어서 부활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곳이고요. 반면에 음부는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불신자들과 주의 말씀에 순종치 않은 자들이 들어가서 사망의 부활을 기다리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마치면 백보자 심판이 열리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생명책이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펴집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믿음이 아니에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누군가는 생명의 부활로, 누군가는 영원한 사망의 부활로 나옵니다. 이날은 사망과 음부조차 불못에 던져지는데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계시록 15장은요. 낙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의 환호 소리와 이제 후 3년 반에 7 대접 재앙이 내리기 전에 준비 단계로 무서운 재앙의 서막을 열고 있습니다. 마지막 진노를 퍼부을 7 천사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또 그 7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7 대접을 주는 장면까지를 소개합니다. 계시록 15장 1절 보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것이 마지막 진노입니다. 이미 알곡 추수는 마쳤죠.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알곡은 다 추수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보여준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은 7 천사가 7 재앙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후 3년 반 마지막 대접을 쏟기 전이기에 이 7 재앙은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여기서 이적의 헬라어 세메이오는 본서에서 3번 나타나는데 이것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기이한 현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7 천사가 대접재앙을 행하면 마지막 때 심판을 종결짓는 결정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75일 공간에서 30배까지 1335일이죠. 추수를 끝냈기에 이제 후 3년 반 42달은 하나님의 진노를 쏟을 마지막 재앙이고 특별히 마치리로다. 헬라어 텔레오라는 말은 완성하다, 다 이루다,
실행하다, 결론짓다, 끝마치다, 성취하다라는 뜻으로 이제 7 대접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을 완성시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계시록 6장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등이 서리오라는 이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이 말씀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어느 누구도 이처럼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없음을 깨달아 아직 자기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계시록 15장 2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바로 칠라팔 45일 공간에 이기고 30배들이 추수되죠. 그러면 이들이 낙원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부활해서 보좌로 올라간 사람들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14만 4천 보여주셨죠. 그리고 예비처로 가서 천년왕국에 양육받으러 들어가는 사람들 보여주셨고요. 이제 남은 30배들이 믿음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순교했지만, 자, 그의 대가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했습니다. 자, 그들이 하늘에서 경배하고 있죠. 또 내가 보니 자, 이들이 누군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계시록 14장 14절의 사람들이죠.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예수님이시죠?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되 주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다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예수님께서 이들의 영혼을 취해서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경배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불 가운데서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기에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데, 자, 30배들이 낙원에 들어가 생명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공적이 불타면 해 받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공적이 해를 받은 자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30배들이 전 3년 반을 이 시간까지 잘 견디고 나왔다 할지라도 45일 공간에서 우상 숭배하고 표를 받는다면 공적이 불타버려서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셋째 화를 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떨어진 자죠. 떨어진 자입니다. 30배들은 바로 불시험을 이기고 나온 자인데 자기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모두가 그래요. 많은 시험을 받고 이기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곳에는 유리 바다가 있고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이렇게 혼용되고 있는데, 유리 바다는 계시록 4장 6절에 나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라고 언급하므로, 자, 하나님의 장엄함과 거룩함을 나타내는 장소인데, 계시록 4장 6절 유리 바다와 다른 것은요, 여기에서는 불이 섞인 유리 바다와 같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유리 바다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 섞인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진노를 상징하는데, 짐승과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바로 그 유리 바닷가에 서 있습니다. 자, 이들은 30배들은 마지막으로 영원한 복음을 받은 자죠. 다시 한번 영원한 복음을 받아서 짐승에게 절하지 않았고 짐승의 수인 666패를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계명을 지키며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짐승에 의해 죽임을 당했지만, 자, 순교한 자들이기에 이긴 자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완전히 이긴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존전에 서 있고 유리 바닷가에 서서, 자, 하나님의 검은고 하나님의 하프를 가지고 구속의 기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여기서 요한이 묘사하고 있는 것은
자, 하나님의 심판을 곧 받아야 할 그런 사람들과는 대조적으로 죽기까지입니다. 주님께 충성하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자,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고 여기 이렇게 묘사해 놨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곧 하나님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자, 구약에서 모세의 출애굽의 구원은 사실 어린 양의 구원을 예표하는 모습이죠.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자, 유리 바닷가에 있어서 두 가지의 노래가 불려지고 있는데 첫째,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을 배경으로 해서 홍해에서 애굽인을 쳐 부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구원을 찬양하던 모세의 노래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과 그 표를 이긴 후에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노래고요. 출애굽기 15장과 신명기 3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어린 양의 노래는 짐승의 핍박과 위협으로부터 구원된 이방인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엔 이스라엘 휴거자 14만 4천이 하나님의 보좌 앞 시온산에서 검문고를 타는 것과 같이 새 노래를 부르죠. 자,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계시록 1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자, 이 순교한 30배들이 부르는 노래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 30배가 부르는 노래가 모세의 노래고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것은 이방인 중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구원받은 30배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계시록이 안 열려서 그렇지 한번 계시록이 열리면 하나님이 60배들부터 100배 그리고 30배를 순차적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들이 어떤 식으로 어느 시기에 환난을 당하며 죽임을 당하며 예비처로 가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교하는지 그 시간까지 정확하게 계시록에 기록해 놨습니다. 이것이 한번 열어지면 여러분 눈에 다 보일 겁니다. 자,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의 내용이 뭡니까? 주 곧 하나님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자, 주님의 의로우신 일은 뭡니까? 복음의 씨를 뿌렸으면 거두는 일이죠. 그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자, 이러한 찬양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고 완전한 주권을 소유하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모든 자들을 진노로 멸망시키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셔서 자신의 의로움과 신실하심을 나타내시는 분이심을 노래했다는 겁니다. 30배가 순교한 후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음을 지금 나타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했죠. 네 가지 사람들의 심령, 대표적으로 네 가지 심령에 그렇게 씨를 뿌리셨는데 근데 결국은 좋은 땅에서만 열매가 나온다는 거죠. 좋은 땅에 뿌려진 그곳에서만 30배, 60배, 100배의 사람들이 결실함으로 추수되어서 다 자기 곳으로 다 갔음을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좀 이해되십니까? 계시록 15장까지 30배, 60배, 100배의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 이 알곡들이 다 각각 자기 곳으로 갔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보좌로, 누군가는 예비처로, 누군가는 지금 낙원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믿음이 똑같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다 틀립니다. 이 일은 앞으로 될 일이고 자, 은혜 시대인 지금 여러분이 준비한 대로 가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준비된 말씀만큼 또 갈 수 있습니다. 100배와 30배가 순교하지만 자기 믿음을 가지고 이긴 자들이라 해서 모두가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누군가는 보좌로 갔고 지금 누군가는 낙원에 갔습니다. 30배는 낙원에 들어갔다가 천년 왕국이 마쳐야 돼요.
분명히 계시록 20장에는 이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마치고 백보자 심판 이후에 두 번째 부활에 이들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각 사람의 영광이 틀리죠. 첫째 부활자와 둘째 부활자의 영광도 틀립니다. 믿음에 따라서 각자 가는 곳이 달라집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모든 인생과 일생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들이 받은 것이 뭐예요? 이들은 씨를 받았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들이 받은 씨는 썩지 아니할 씨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풀의 영광, 육체의 영광, 복음의 영광이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로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여러분 명확한 푯대를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복음을 듣고도 불신자는 아예 우리랑 상관할 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어차피 심판의 대상이고 이제 복음을 듣고도 열매 맺지 못하던 길가밭이 있죠. 돌짝밭도 있고 가시떨기 밭에 대한 심판이 시작됩니다. 영원한 천국 말씀을 듣고도 영원한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던 자, 말씀에 뿌리가 없어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는 사람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 자들과 이 시대에 나름대로 마지막 때 말씀을 준비했을지라도 두려워하는 사람들, 잘못 준비한 사람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준비해도 정말로 잘못된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인내하지 못해서 그날에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아서 떨어질 자들도 있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대접대항에 넘어갑니다. 7 대접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믿음을 올바로 준비하고 어떤 믿음의 근육들이 있어야 됩니다. 듣는 것으로 이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고난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고난은 인내를 만들어내죠. 성경에서 말하는 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때 필요한 거예요. 환난 가운데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한데 지금 길러지지 않으면, 지금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그날에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15장 5절에서 8절은 이제 7 재앙을 가진 천사가 7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후 3년 만에 재앙을 행할 천사들이 준비되는 과정을 보여주시죠. 바로 이 시기는 30배 추수가 마치고 그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고 있을 때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후 3년 반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에 다 들어갑니다. 불신자들은 말할 거 없습니다. 경건치 않은 사람들, 주의 복음을 믿지 않은 사람들, 불순종한 자들, 모든 사람들이, 우상에게 경배한 모든 사람들이 바로 후 3년 반에 진노의 대접에 들어갑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경배하는 모습을 딱 보여주시고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자, 하늘의 증거 장막, 즉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 것은 이미 계시록 11장 19절에 언급된 말씀이죠.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여주신 것처럼 진노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고 확실한 것임을 다시 한번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의 장막 성전이 열린 것은, 자, 증거의 장막 성전이라고 하니까 신천지가 쓰는 말인데, 자, 하나님의 말씀이죠. 증거의 장막 성전이 열린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이 확실성은 하나님의 구속의 완전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한 무리들에 대한 진노의 심판 또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실히 나타나기 위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여기서 세마포 옷은 순결이죠. 거룩을 의미하고, 자, 금띠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진노의 대접을 쏟는 거룩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행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7절에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여기서 나오는 네 생물 중에 하나는 계시록 4장에 환난 안에서 일할 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자, 후 3년 반 42달 재앙을 줄 천사들이 대기하고 있죠. 그것을 그 금대접을 그들에게 주는 겁니다. 자, 그 7 천사들에게 주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며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이 30배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을 때에, 자, 7 대접이 준비되는 과정을 보여주시는데, 첫째는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린 것입니다. 이곳은 법궤가 있던 지성소가 상징하는 하늘에 있는 참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백성과 교제하시는 곳이며, 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둘째는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성전으로부터 나오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천사들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진노의 대접을 쏟습니다. 성전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7 대접의 진노까지 모두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고, 구약시대의 왕적인 직분과 제사장적 직분을 상징하는 세마포옷과 가슴에 금띠를 띈 것은 바로 천사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대리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배의 추수, 예수님께서 구름 위에서 낫을 친히 휘둘러 거두셨다면 이제 7 진노의 대접은 심판을 행하는 천사들이 내린다는 거죠. 구약에도 그랬잖아요.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번제드리기 전에 천사들이 한순간에 수만 명을 죽이듯이 그 일을 이제 천사들이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는 것을 보이셨는데, 자,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리키고 그분의 주권이 영원하시고 자신을 대적하는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권한을 소유하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시사하고요. 한편 대접에 해당하는 헬라어 피알라스는 문자적으로 보면 연회에서 포도주를 담는 그릇이나 혹은 희생제물의 피를 담는 그릇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피알라스는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자, 순교자들의 신원하는 기도를 담은 금대접에서 사용되었고요. 또 본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대접에 사용되어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들의 탄원과 부르짖는 소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행하시게 할 것입니다. 이미 계시록 인재항에서 보여주었죠. 순교자들의 탄원 소리, 그리고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도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인해서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게 되며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아놓으셨어요.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게 되듯 이것은 7 재앙을 통해서 악을 완전히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권능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7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다 행하기까지, 7 대접을 다 쏟기까지는 아무도 그 영광스러운 임재에 접근하지 못하고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5장 2절에서 4절은 30배까지 순교함으로 그들이 낙원에 가 있는 것을 보이셨고, 천사들이 추수를 마치면 이제 7 대접 재앙을 쏟아붓습니다. 이제 후 3년 반에 내릴 재앙만 남았고요.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한 사람도 생명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대접 재앙을 받을 사람뿐입니다. 이제 곧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듯이 하시죠. 롯에게 나가라, 나가라, 의인들을 다 빼내시고서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했듯이 후 3년 반 42달 재앙이 이와 같습니다. 알곡은 다 추수했기에 성전에 들어갈 사람도 없고 천사들의 임무를 마치기까지 다시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깨끗함을 입는 마지막 심판의 때가 지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후 3년 만에 대접재앙에 넘어갈 자들이 있죠. 성경에는
화가 있으리라고 그랬어요. 3번의 화가 있는데 그것은 불신자들에 대한 화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 대한 화를 의미합니다. 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인재앙을 통해서 환난 안에 있을 일을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여기 바로 이때에 60배, 100배에서 떨어진 자들이 있죠. 첫째 화와 둘째 화를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성경에서 떨어질 때는 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이죠. 바로 5전 합할 때 60배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떨어지면 첫째 화를 당하고, 계시록 9장 13절에서 20절에 6전 합할이죠. 100배들이 순교하지 않고 죽어야 되는데 순교하지 않고 떨어지면 바로 이들이 둘째 화를 당하고요. 또 계시록 14장 17절에서 20절 보면 30배들 중에서 떨어진 자들이 있죠. 바로 이들이 마지막으로 셋째 화를 당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지는 땅의 포도송이들, 이들이 30배로 셋째 화입니다. 그래서 화는 30배, 60배, 100배에서 떨어진 자들에게 내릴 재앙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붙어 있어야 될 자들이 떨어지게 하고, 예수님도 초림에 화 있을진저 계속 말씀한 것은 떨어질 자들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들은 그냥 쉽게 말하면 아직 익지가 않았는데 열매를 출수하기 전인데 미리 떨어진 열매, 그냥 성과실이라 표현하고, 화를 당한 자는 두말할 거 없습니다. 모두 대접재앙으로 넘어갈 자들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떨어졌는지는 몰라요. 미혹을 당했든 속임을 당했든 표적과 기사에 속았든 거짓 선지자에게 속았든 아니면 두려워함으로 아니면 어떻게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이들은 떨어지면 모두 대접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계시록 2, 3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셔야 돼요. 교회 안에 수많은 미혹들이 있습니다. 7교회 모습 보세요. 성황교회는 2군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때 미혹을 조심하셔야 되고, 전삼년반 1260일이 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 용납할로 마치죠. 100배 순교를 다시 한번 계시록 10장부터 설명하죠. 그들이 어떻게 말씀을 준비했으며, 계시록 11장 11, 12절에 그들이 순교하고 어떻게 부활해서 올라갔으며, 그리고 15장 4절까지 순교자들이 어떻게 순교해서 다 부활에 들어가고 마지막 30배가 순교하기까지 모든 75일의 공간의 말씀이 계시록 14장과 15장으로 다 끝납니다. 완전히 다 끝나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환난을 감해주는 시간에 대한 말씀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계시록 16장에서는 바로 진노의 대접이죠. 계시록 16장부터는 7 대접재앙이 어떻게 쏟아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멸시하고 무시한 자들에 대한 고통과 그 결말이 어떠한지를 아주 세세하게 다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 3년 반에 끝까지 인내하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주수는 30배로 끝납니다. 30배로 끝나고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1335일까지 마칩니다. 그들은 순교하고 유리바닷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경배할 때에 이제 이 땅에 대접재앙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생명으로 취하시길 축복합니다. 60배, 100배, 30배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까지 다 거두고 나면 이 땅에는 갑절에 갑절을 갚아주는 재앙만 남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다른 은혜를 받았죠. 마지막 때 두루마리 말씀을 먹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마지막 때 두루마리 말씀과 영원한 복음에 대한 말씀까지 들었어요. 30배들이 어떻게 그 시간을 견뎌야 되고 순교함으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말씀까지 여러분 다 먹었습니다. 들으신 거는 먹은 거예요. 영원한 복음까지 여러분이 들었다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돼야 마땅한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희 교회가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마지막 때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먹인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놀라운 은혜인데 이 말씀을 듣고도 말씀에 불순종하고 믿지 않고 그리고 준비하지 않고 그렇게 한 사람들은 그에 대한 상응한 대가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모르는 자보다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거부한 자들이 당할 형벌이 더 큰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어떠한 사람이 돼야 마땅하냐 자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때를 살게 함이라. 여러분 이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로 여러분 족합니다. 더 이상 그런 일을 행하지 마세요. 이방인같이 이런 일을 행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우리는 이걸 알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혀로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을 고백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요. 계시록 15장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생명이 있는 모든 자들을 다 추수하시고 이 땅에서 그들이 고난받고 인내와 믿음으로써 얼마만큼의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지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을 지금 오늘 말씀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 좀 몸이 좀 안 좋아서 말씀 준비하고 나서 좀 잠깐 여기 바람 좀 쏘이러 요 앞을 갔는데 참 얼마나 아파트 멋집니까? 그 아파트 이 앞에 공원이 얼마나 멋져요. 걸으면서도 참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참 하면서 이런 세상에 이런 좋은 아파트에 이런 주님이 오시는 걸 반기겠어요? 안 기다려지는 거예요. 제가 봐도 너무 좋아요. 근데 마음을 조금 더 뺏기고 싶지 않은 겁니다. 세상은 썩어집니다. 세상은 멸망합니다. 주의 약속은 덜이다고 오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 같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냥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여러 말을 할 수 있지만 정하신 때가 되면 영락없이 오십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변함없는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오직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후 3년 반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선 깨달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환란을 감해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 하셔서 75일의 시간을 감해주시고 하나님께서